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잃고 적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는 백성의 현실을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의 상속자였습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고아처럼 돼버립니다. 왜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갈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를 구하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구구절절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기업을 잃은 백성들의 삶은 곤궁하고 피곤합니다. 우물물도 마음대로 길어오지 못하고 땔감으로 쓸 나무도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악한 지배자들이 심하게 억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면 한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인권을 유린당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포악한 대적들은 여인들을 욕보이고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합니다.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굴욕적인 대접을 받고 성문 앞 노인들은 사라집니다. 거리를 메웠던 청년들의 노랫소리도 그칩니다. 선지자는 이런 치욕을 외면하지 말고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런 고통을 그저 토로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선지자는 멸망의 원인이 자신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실토하고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섬기라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라는 이방 국가를 의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서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애굽과 아수르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탄식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후회하며 슬퍼하는 자기를 향한 탄식이자 자기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때로 주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나와 공동체의 죄 때문에 주신 징계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개인과 공동체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이 더 믿음직스럽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불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죄악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지배하게 됩니다. 악한 세상의 노예로 속박되기 전에 세상과 맞잡은 손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시인은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옛적의 평화, 옛적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찾고 의지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처하자 잘못을 통회하며 아버지께 돌아갔던 탕자처럼 주께로 돌아갈 타니 허락해달라고 받아달라고 선지자는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이런 기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소망을 거두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지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뒤틀린 현재를 살펴보며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과 삶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 지난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새로운 날을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